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제가 안 내려가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연구 및 안식월로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3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큰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 커져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열심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크게 관심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시금 혹여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회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좀 필요해요. 제일 먼저는 입체적인 방식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봐야겠죠. 그 사람의 말 하나 혹은 행동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큰 착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 혼자만 누군가 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부정확한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일 거예요. 또 한 가지 방식이 필요한데요. 고증적인 방식. 말은 어렵지만 고증적이라고 하면은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릴 때의 모습, 성장의 과정의 모습, 또 더 다 자란 그 모습 다 보고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입체적이고 가장 고증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입증된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는 그분,
제일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 당연히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처음에 인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잘 정리된 내용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34장 6절 7절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우리 함께 보실까요? 6장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하나님이 의도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당신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실제로 10가지 재앙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당신의 백성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애굽 사람마저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서는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표는 애굽 사람에서 멈추지 않죠. 사실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딱 이 출애굽기에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뒤쪽에 가면 계속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굉장히 많고요. 85, 60, 86, 117, 140, 136, 145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시편들이고요. 호세아, 요엘, 이사야, 요나, 나움, 예레미야, 에가, 느헤미야 등등에서 이 오늘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기준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오늘 말씀이 그냥 오늘 딱 말씀하신 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볼 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그냥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성경에 잘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 말씀된 하나님, 또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그대로 밝혀내셨습니다.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어서 여러분이 꼭 암송해 두시기를, 기억해 두시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멀어지게 느껴지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언제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6절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여성의 자궁과 태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의미로는 태처럼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자기 태에 갖고 있는 이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롭다는 말에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얘기하시면 당신은 창조자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인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뱃속에 품은 그런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해서 원초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 자비로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번 볼게요. 은혜롭다는 단어, 그냥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 읽어보시고요. 거기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유익을 베풀어라 하는 의미로 쓰여진 곳인데요. 거기 보면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관대한 호의를 베푸신다 하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 은혜로운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되어진 구절을 보면 꼭 이 구절을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죠. 다음으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그냥 우리 말로는 쉽게 노하지 않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관용어구인데요. 좀 웃길 수도 있습니다. 콧구멍을 길게 늘리다라는 의미래요. 코가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 왜 이런 의미로 쓰였냐면,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세요? 막 말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렇게 화가 나면 이렇게 우리가 심호흡을 크게 하시죠. 그래서 코로 막 열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열기가 막 나오면 그 열기를 맞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이 코를 길게 늘린다는 말은 그 화난 그 열기가 나오지만 그게 금세 식어버린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분노하시는 분 맞죠? 그런데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그 분노가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즉각적인 벌을 내리시지 않고 참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반드시 노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참아내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인자와 진실이란 말은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원어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단어를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변함없는 사랑 혹은 끈질긴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다 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실은 사실 두 개가 짝을 이뤄서 같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인자와 진실이 늘 같이 나오는데 바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을 만하다. 그리고 정말 진실하다. 이것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랑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양한 속성들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잘 보면 사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당신의 백성하고 관계에서만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조목조목 알려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넌더리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듯이 뽐내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나는 너희와의 관계에서 이런 분이다. 너희는 이것만 알면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데요. 하나님의 그 심려막측한 것을 우리의 머리가 터질 듯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것을 한번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피조물인 그의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그들을 참아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들이 지은 죄를 값없이 갚아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실 다른 많은 속성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 말 거다. 나는 이렇게 사랑도 많고 이렇게 너희를 아끼고 너희 잘못해도 내가 다 용서하고 그리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너희를 구원해 내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32장 앞에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기적들도 보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끄집어냈는데 그 하나님은 가짜라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가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참 신이다,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다시금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비로우시는 다 빼고요.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 나는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진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더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은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많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큰 은혜를 더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성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 시편 103편 8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하나님 이렇게 마땅히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을 만하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한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참아내시는 하나님. 자, 시편 145편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5편 8절 9절 이건 읽어도 은혜롭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자비로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내가 자비로우니까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만일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의 그 결과들을 보여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원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죄악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 자비하심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닿기 전에, 그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스러우시다는 것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6편 5절과 15절 16절인데요. 먼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따가 좀 더 볼 텐데요. 먼저 요엘서를 또 보겠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 그 근거로서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 31절을 보면 성벽 공사를 마치고 백성들이 이 죄를 다시금 회개할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느헤미야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비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86편이 대표적인데요.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을 풍성히 보여주신 다음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매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매우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이렇게 나아가며 불렀던 것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요. 과거에도 이런 분이셨고 지금도 이런 분이시며 앞으로도 이런 분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우리는 원망이 크고 불평이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자비로우니까 나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원망해라. 하나님 자비로우신데 왜 지금 가만히 계시고 왜 이렇게 참으십니까? 그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계속 고백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날 만할 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야, 나는 너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떠나지 말고 나를 찾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 나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진짜 그 자비하심, 그 은혜로우심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가 어디이죠?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자비하심, 그 은혜로우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잘 증명해낸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이상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찾고자 하시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참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그 자비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축도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듣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게 이제 우리 축도의 원형인데요. 매주 들으시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예배를 좀 더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 안에 바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예배 때 드리는 이 축도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모든 성도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인자하심이 모든 성도에게 영원히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세요. 여러분, 감격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참아내고 계시고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더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로 또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고백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안 주셨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은 그런 분이시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는 고백을 더 많이 들었지,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우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한 고백을 더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나에겐 왜 이걸 안 주셨지? 나는 왜 이것이 부족하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안 주신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있는지, 힘써 왔는지, 또 그분께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간구해 왔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그것이 가장 귀한 본질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사실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 가정에서 참 많은 일을 하며 사시죠. 복잡해서 다 설명해도 제가 못 알아들 정도로 참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이유가 아니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힘을 다해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끝까지 원망해도 좋고요, 불평해도 좋고요, 간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간절한 간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하심으로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증명해 주셨으며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비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렵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헛된 것에 우리의 힘과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